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거 뭐 어려운 것 아니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참 어려운 것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혹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건데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낙심해서 뭐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태도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람. 세 가지 가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경험, 하나는 태도. 사람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집중하는 게 다르고 강한 게 다른데 창조의 가치에 강한 사람들은 늘 뭔가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어떤 기능들이 강하더라라는 거죠. 경험에 강한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경험한 걸 나누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태도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늘 긍정적이라는 거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던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 태도의 가치에 강한 사람, 집중하는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뭐 감사 내지는 기쁨은 일상적인 것인데 오늘 요구는 거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상황이 어떠하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것 참 쉬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일에서 대박이 나고 조금 투자했는데 이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조금밖에 기대 안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쁨이라는 게 뭔가 자발적인 어떤 감정에서 기쁨이 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가 아니에요. 기뻐할래요라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치도 않은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데 그 성도는 기쁨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백성 된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한 달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알고 있는 알미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시고 공중 재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요 한 사건, 요 한 사람, 요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닌 존재예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든 이중국적자예요. 그 이중국적자는 물론 이 땅의 삶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원한 삶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늘의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저 멀리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현재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다. 여성은 좀 더 되고요. 그럼 80은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절반은 지나왔어요. 80을 치면.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훨씬 긴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원한 찬양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 상관없이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현재 그 기쁨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천국 시민권자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유머,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선을 수십 번 봤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문 불출하게 되는 아가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점점점 차가고 선은 봐도 결혼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을 대면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문을 꼭꼭 잠그고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거리에 추리도 보이고 뭐 캐롤도 들리고 해서 옛날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선곡도 하고 교회 가서 장식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마음이 꼭꼭꼭 닫혀서 교회 가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마음들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리면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소망을 빌었답니다. 이번 성탄절 이브에는 산타가 왔으면 좋겠다. 그 어릴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서 산타 나에게 와서 선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짊어지고 자기 집 앞에 문을 뚝뚝 두드렸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사람에게 산타가 왔을 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던 산타가 그냥 선물 보따리를 들고 돌아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쳐 불렀어요. 왜 그냥 가냐고. 산타가 뭐라 말했냐 하면 우는 아이와 어른들에게는 선물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웃어줘야 제가 유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고, 지금은 그걸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 죽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이 저이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의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 성탄의 기쁨이 매일매일 삶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나는 너무나 그래서 살아나서 기뻐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뭐냐 하면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워서 저들이 지옥에 왔다. 물론 단테의 입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만든 거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철학자 니체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 늘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었다. 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기쁨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 그 기쁨을 드러냈어요. 그 당시 헤롯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생각하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서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뭐냐 그러면 성취하고 유지하고 성취하고 쌓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성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서도 기쁨이 없지만 우리가 늘 가지는 것에서 기뻐하고 쌓는 것에서 기뻐하고 뭔가 얻는 것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늘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베풀어 주세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는 것이고, 성탄의 기쁨은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진리를 주시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동방 박사들의 드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 시간에 여러분들 나누고 베푸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기도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라고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할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그냥 가서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간구하고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하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하나님 원수가 있는데요, 그 원수의 눈을 좀 가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리를 하나 분질러 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이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만나듯이, 그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만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한 번 기도하면 딱 응답하시면 좋은데 때로는 2번, 3번, 때로는 1년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 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곤란해지지 아니하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면, 고통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평안한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가난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부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랬듯인지 등 돌리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상히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1번 제목, 2번 제목, 3번적인 강구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호흡하는 그 모습도 있기에 둘 다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간구의 성격이든 하나님과 교제의 성격이든 우리는 늘 그것이 지속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진 것 같지만 때로는 가지지 못했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홍해가 앞에 길을 막고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선물 앞에 기도하니까 단물로 변하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오며 초라기가 공급되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 줄 믿습니다. 만나와 외초를 제공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변화의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의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하지만 그 명령 따라 갈 때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 하겠습니다. 근데 범사라는 말에 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는 건데, 어제 감사하지 못한 것 저는 인정하고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고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아닌데,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는 연약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 염려 중에도 감사, 불안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불평 원망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감사라는 단어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심부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고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우물에 던졌다가 돈에 팔았다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다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결국 총리가 되었어요.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75명의 가족이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 말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싹 바꾸셔서 총리로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가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으로 당신 자녀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나 그래 안 합니다. 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 없다란 말 안 합니다. 좋다는 말도 없어요. 고통 안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내 삶의 그 선한 역사는 드러났고 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때로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든 안 하든 그 일은 이루어져요. 내가 슬퍼하든 기뻐하든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이왕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니까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기도하자요, 감사하자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신학자 중에 호그와 바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자는 역시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일들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에게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 부음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녀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포로 수용소 너무나 추웠어요. 고문도 어렵고 굶주림도 갈증도 헐벗음도 이런 육신의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벼룩이었다는 게 벼룩.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의료 시설도 다 안 되니까 너무나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자기 숙소에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불도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불 덮으시고 막 그런데 벼룩이 자꾸 물어뜯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고픔도 견딜 수 있고 고통과 아픔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벼룩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벼룩이 안 떠나가는데, 잡고 잡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픈 사람이 있어 의료실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 막사 그 구역을 지키는 두 독일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벼룩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독일 병사들의 대화가 뭐냐 그러면, 야, 내가 맡은 저 구역은 왜 그래 벼룩이 많은지 몰라, 가까이 가지도 가지 마라, 멀찌감치 대충 감시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룩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제는 숨어서 성경 읽을 필요가 없구나, 그거예요. 그때부터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래도 그 근처에 독일 병사들이 얼씬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수도 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차운 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편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그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운전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간호사를 허락하시고, 경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어 대통령과 시장을 두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편리와 평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태도를 버리면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아들을 주어서 너에게 이룬 것 영원한 천국과 나눔과 베품의 그 기쁨과 역사 속에 수많은 감사거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단테가 신곡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속에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